오늘은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설교가 제 설교집에 있는데요. 내용과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상점 앞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길 가는 사람하고 강아지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와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도 이 강아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와서 펄쩍펄쩍 뛰고 안기고 핥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1년 전에 잃어버린 강아지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잃어버려진 강아지,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길을 가다가 상점 앞에서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나니까 주인도 이게 긴가민가 싶고, 그 강아지도 이 주인 같은데, 잃어버린 주인 같은데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냄새도 맡고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 한가운데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은 주인의 기쁨, 또 잃어버린 주인을 찾은 강아지의 기쁨, 그래서 뛰고 핥고 안고 난리가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저 강아지를 1년 만에 만나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와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천국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인배가 없다, 다시 얻었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자녀를 둔 아비로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기쁨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하고 방탕한 아들이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한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파장의 분위기에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가득 찬 잔치와 같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우리 인생의 잔치는 다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막히고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탕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실 인생의 가장 답답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우리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가장 바닥에 있었지만, 가장 답답한 순간에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을 때 탕자의 삶에 가장 놀라운 잔치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의 잔치는 새롭게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기쁨, 어떤 잔치와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혹시 잔치가 다 끝나고 파장이 되는 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기쁨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늘 새롭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흘러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힌다는 거죠.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 있어서 그런 부탁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낙담된 마음으로 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이 상속자들이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단순하게 탕자를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권리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종이나 노예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제 해주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본문을 보면요 쉴 새 없이 연속적으로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quick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빨리 서둘러라는 거예요.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게 하고 빨리 가락지를 끼우고 빨리 신을 신겨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나냐면 end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커서 흘러넘쳤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빨리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빨리 신을 신게 하라. 가득 차고 흘러서 넘치는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상입니다. 근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목숨만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관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이 어떠한 상관도 있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때로는 탕자와 같은 돼지우리와 같은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인생의 잔이 흘러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잔치를 새롭게 우리 가운데 배설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을에 한 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에는 배를 띄우기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암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몰던 사공들이 좌초가 되곤 했습니다. 강 건널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큰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암초는 그대로 있었는데 암초와 상관없이 배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암초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날 위기가 순간순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닥쳐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잔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암초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암초와 문제가 없어지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암초와 문제를 넘어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기쁨으로 내 인생의 잔을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듣고 그대로 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 괜찮겠나 모르겠네. 네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째째하게 이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탕자를 돼지우리에서 들으셔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스스로도 고백하시고 옆에 사람이 불안해하면 순간순간 말해주세요. 당신의 잔도 넘칩니다. 네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만 하시고 당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왜 항상 새롭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함께 나누는 삶,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2번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그냥 그 한 집만 먹고 끝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하겠다는 말이에요. 마을 잔치를 벌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은 단순하게 우리 가정만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을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전체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잔치는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한 교회가 살아나고 그 한 가정이 살아나면요, 그 파급력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과 잔치는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잔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개인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축복이 한 가정의 축복이 되고, 한 가정의 축복이 한 교회의 축복이 되고, 한 교회의 축복이
한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흘러넘치는 복음이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 안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연금을 들게 하고 보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자립교회는 뭐 당장 한 달 생활비를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당장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뭐 연금을 어떻게 언감생씩 듭니까?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근데 그것을 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10교회를 선정을 해서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노예로부터 10교회를 추천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의 속회에서 그 미래자립교회 총회 연금 드는 부분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속회들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서 모아주시면 또 거기에 교회 재정을 보태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또 그런 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먹고 마시자. 저는 우리 청복교회가 익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먹이고 배설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옆에 이웃 교회를 살리고 형제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오늘 또 간식 박스도 또 섬겨주셨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도 무명으로 성도님들이 간식과 또 김밥을 섬겨주셨고 그 전날은 3호 다락방에서 우리 전체 성도님들을 위해서 과일컵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베풀 때, 흘러넘치게 될 때 그 기쁨이 연결되고 전달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만 메워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 안에 가두어두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요,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한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고 동서남북 모든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어지고 배설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왜 항상 새롭게 시작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3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은 종의 기쁨.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내 아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문맥상 종들입니다. 이들은 탕자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겼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에 채워지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혀주는 옷을 입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기쁨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수고라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옷을 입혀준 둘째 아들은 분명히 탕자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입혀줄 때 탕자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락지를 끼워줬을 때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옷 하나 입혀준 것밖에 없습니다. 가락지 하나 끼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자녀의 신분을 상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락지가 상속자의 자격이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종들이 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작은 일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장 수고하고 가장 애쓰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한순간도 기쁨을 놓지 않았던 사람, 항상 기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잖아요. 등록하신 분들이 엊그제 같은데 새가족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식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박수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등록에 처음부터 지켜보고 케어하고 애써왔던 새가족 부원들이 그 순간 또 가장 박수를 치며 기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수고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거든요. 또 그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들, 또 배우자, 또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누리는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간식 봉지를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서 받아서 드실 텐데요, 이거를 드시는 여러분들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다 준비하고 수고한 분들이 더 기쁘겠습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더 기뻐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분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쁠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종류를 바꾸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은요, 누리고 먹는 사람들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는 것을 봄을 알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우고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는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특세를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특세 때 받았던 은혜가 일주일 이제 땡하고 졸업했다 끝났다 그렇게 머물러 두면 우리가 바보죠. 특세 은혜가 일세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일상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면 먼저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잔치가 위기가 오고 흔들리고 멈추는 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우리의 잔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가운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다함 없는 내 잔이 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며 흘려감을 때 이 기쁨이 땅끝까지 흘러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쓰임받은 종의 기쁨으로 나는 그냥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끝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